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일순간에 선악을 분별해서 참 거짓을 드러내는 소문이 나니까 온 백성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 속해서 판결한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또 온 백성이 야, 이거 솔로몬이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겠다고 솔로몬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응답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참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하는데 거절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제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사는 지혜의 은사예요.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은사는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또 받고 해도 표도 안 나니까 그래서 방언만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은사라는 것은 봉사하라고 준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자기 혼자 교만하고 떠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라고 준 건데, 다른 모든 은사는 봉사가 되지만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 봉사가 안 돼요. 그것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다소 유익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아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더 유식한 은사를 사모해야 될 텐데 그 중에 최고가 지혜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곤치 은사 등이 있겠죠.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혜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천하 만국에서 왕들이 예물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수입이 대단했어요. 솔로몬 때는. 사상에는 솔로몬의 내각, 솔로몬의 정부가 꽤 비대한 정부인데 하루 양식을 보면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 나오더라. 이 정도를 매일매일 소비할 수 있는 인원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5,000명쯤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실의 식객, 솔로몬 왕실에서 같이 하루에 식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백성의 부담이 가중이 되겠죠. 너무 큰 정부를 만들면 백성들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백성의 세금만 걷어서 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 만국에서 워낙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예물, 선물, 뇌물 할 것 없이 다 들어온 거죠.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가난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서로 초대하면서 전쟁하며 피를 흘리거나 이런 것 없이 안연히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정치였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왕이 잘하는 게 아니라 전쟁 안 하는 왕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그 간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제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우리 잠언에는 3,000개가 아니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추려서 뽑았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의 잠언은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솔로몬이 가사 문학을 해서 작사를 했는데 작곡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사 문학이 1,005개.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식물학, 풀, 나무 전부 논했고 레바논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동물학, 조류학, 의료학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대단했는지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의류, 조류 전부 다 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한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서 풀 이름 10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풀 보고 이름 모르니까 잡초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잡초는 안 만들어요. 솔로몬은 이미 다 파악해서 이름도 있고 역할도 있고 기능도 있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잡초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어서 그 명성이 떨쳐지니까 옆에 두루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굉장히 성전을 잘 지어요. 그것이 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출애굽한 지 480년 되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 다 하고 나서 왕궁을 건축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후딱 해치우고 자기 왕궁은 14년간 걸쳐서 거창하게 지어요. 이거 원래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은 성전을 더 크고 아름답게 하고 왕궁은 조금 작게 지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큰 공사를 하고 그 뒤끝이 안 좋은 수가 많아요.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데 거의 20년, 자기 사역기간이 40년이 되는데 건설 건축에만 근 20년을 쏟아붓죠. 그동안에 백성들 동원하고 세금도 많이 부담했겠죠. 그리고 굉장한 그런 아주 화려하고 비대한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건설에 박차를 가하니까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솔로몬 정권이 워낙 막강하니까 감히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기 지혜 문제 외국인으로부터 예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딱히 반대를 못하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천하 모든 사람들이 오면서 예물을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대단한 무슨 선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 딴 것보다도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가져온 이야기가 따로 별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